11월 17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바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바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7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규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줍기 마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장기간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강석, 민지연, 박민영, 소성훈, 신휘재, 우승현, 이휘성, 장한솔, 한수민, 홍윤택 학생이 시험에 임할 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며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평안 가운데 붙드시고 시험의 결과를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며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대학교 CCC 순장 순원들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아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그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그런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선포합시다. 우리의 정체성.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고 또 우리 전도 특공대가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에게는 복음인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습니까? 왜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자로 결정 나 있는 겁니다. 쭈그러지든 찌그러지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쭈그러진 일, 찌그러진 일 여전히 겪지만 우리는 결정나 있습니다. 뭐가 결정나 있냐? 승리자입니다. 두 가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첫째, 아침에 찌그러지고 쭈그러진 일이 있었다가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다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승리는 뭐냐? 이 세상 내 개인적 종말의 때에 결국 여러분과 저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두 가지 승리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그냥 안식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 이제 믿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잘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못하면 주님이 떠나가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 힘들게 살고,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인생길 다 가도록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위로인 겁니다.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얻지를 않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움이 많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괴롭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은 오케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오직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 그러면 그건 100%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교회, 이거는 우상숭배 될 수 있다고요. 교회가 결정한 것은 다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교회 목사님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다 옳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시험 많이 드실 겁니다. 왜? 오직 교회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한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스스로 괴로워지실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아주 힘드실 겁니다. 오직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오직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지금 잠깐 설명하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교회, 그것조차도 우상숭배가 된다니까요. 그 말은 오직 교회, 이렇게 거기다가 방점 찍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쭈그러진다고요. 반드시 쭈그러집니다. 어디에 방점 찍으셔야 되느냐? 오직 성경에 방점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냐? 교회조차도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 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한번 저 따라하십시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눈이 됐든 귀가 됐든 입이 됐든 코가 됐든 한 지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자, 제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제가 발이라고 하십시다. 예수님의 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는 발입니다. 발.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이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손입니다. 여러분 손. 근데 손이 혼자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손만 있으면 그건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이 열심히 움직이도 이 손만 있으면 그건 장애인이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손만 있어, 이 나머지는 다 없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살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 뭐냐? 여러분이 손이라고 한다면 이 손이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냐? 심장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코를 위해서, 발을 위해서 이 손이 사용되어질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손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손이 열심히 제 역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 다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여기 반깁스 하고 있었어요. 제 손. 열심히 하는데도 반깁스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하고. 그런데도 이 손이 혼자 있으면 이건 그냥 살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손은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명하면 교회가 왜 필요한지는 해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이라면 손 역할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이라면 발 역할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다니엘서는 안 할 얘기 안 하고 왜 갑자기 목사님이 저렇게 열변을 토하나 새벽부터.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다루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오직 교회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우리 자신이 여전히, 저는 지난주까지 지금 11월 달에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주일 낮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지만 뭐라고요? 우리 자신은? 그래,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회하면 죄의 요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미 됐는데, 우리는 교회인데 이 교회됨이 건강하게 지켜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오직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거 아니까 이런 겁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면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교회된 나 여전히 내 자신부터 죄의 덩어리고 때문에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 죄덩어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여전히 죄덩어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실망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분은 오직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전히,
내 인생길 어디를 가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십니다. 심히 내가 고단하고 영혼이 곤핍한 때에도 우리에게는 쭈그러지는 일이 있고 찌그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다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가정 삶에, 내 개인의 삶에 찌그러지고 쭈그러진 일이 있지만 오직 성경으로 중심 잡고 살면,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이 찌그러져 있어도 감사가 시작됩니다. 쭈그러져 있어도 찬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보십시다.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4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뭡니까? 2절, 3절, 4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내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다는 겁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의 환상을 본 겁니다. 이제 이 두 뿔이 있는데 그 두 뿔 중에 두 뿔 다 깁니다. 다 긴데 하나의 뿔은 더 길고 하나의 뿔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뿔에서 또 다른 뿔이 하나 새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래요. 긴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와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뿔들이 막 계속해서 커질 대로 막 커져갑니다. 커져가더니 하늘 군대 별들 중에서 몇 개를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짓밟습니다.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게 9절, 10절, 11절입니다. 심히 커져갑니다. 9절 보니까. 근데 10절 보니까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것을 막 또 밟아버립니다. 11절 보니까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뿔들이 서로 막 커져가는데 그 뿔이 세상을 막 짓밟는 겁니다. 성소, 즉 교회를 헐어버리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진리를 땅에, 그러니까 이 뿔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나 막 커가더니 성소를 헐어버렸다. 즉 교회를 헐어가더니 이제는 교회만 헐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리, 복음, 성경까지도 땅에 던져버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좀 몸이 불편하신 어느 성도님 집에 잠깐 신방 갔다 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예배 못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하고 아직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는 못 드리는데 제가 그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그분 마음 안에는 예수 진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진리가 여전히 있었어요. 자, 그러니 이 한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직 못 오신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니까 그분은 혼자 그 방에 있어도 예수 진리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2절이 무슨 말이냐? 그 진리조차도
땅에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소망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물어봐서 14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 환상과 메시지를 들었어요. 가지고 13절 끝에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14절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2300주야까지다. 2300주야.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수치적으로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살았던 기점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세웠을 때의 기점과 한 주야 계산을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날 때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성경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20절, 8장 20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자, 여기 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세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것을 기점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날 때까지 200년 후에 태어날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메데 바사는 세계사 용어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로마가 페르시아에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실제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헬라 문화가 들어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헬라 문화에 또다시 점령당하지요. 2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니엘 8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네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색깔 처리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활짝 열어놓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헬라 문화가 4개 나라로 나눠집니다. 실제 역사가 그래요. 실제로 그 4개 나라의 왕들이 이름이 뭐냐?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4왕이 등장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톨레미의 왕 이름은 한 번씩 셀류커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4개 나라로 나눠질 것이다. 자, 다 정리하면 여기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정령당합니다. 근데 이 메데 바사는 다시 헬라 문화에 의해서 정령당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실제 세계사 역사에서 4개 나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실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방 민족이 막 득세하니까 성소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성소는 계속 짓밟히고 진리는 땅에 계속 떨어져 갑니다. 암울한 세계 역사가 그렇게 번져갑니다. 그때 그 시기가 신약시대 어떤 때냐? 암흑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의 공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을 열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400년 동안 실제로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세계사 역사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의 힘이었고 헬라 문화가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패권 또 다른 제국이 됩니다. 그때 로마의 피지배 국가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한 400년의 역사를 아주 짧게 그냥 핵심 요약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꽝입니다. 4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가 갑자기 세계사 공부 같아서 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넓은 역사를 다 얘기하려고 했더니 제 마음이 막 바쁩니다 지금. 자, 잠깐 여러분 귀 쫑긋 하고 이제 빨리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세계사 역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어떤 선지자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이 있냐 없냐 암흑기가 되었. 그것이 세계사 역사인데 우리 개인의 삶에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완벽하게 신앙의 암흑기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오늘 여러분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다 가도록 완벽하게 내 인생 암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암흑이다, 하나님 내 곁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딴지 걸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암흑기 때에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십니다. 이 메시지 하나 전하려고 지금 오늘 이 긴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려면 여러분 오직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해지면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오직 교회, 이것이 첫 번째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오직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부조리가 있고 교회의 결정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내린 결정이 부조리적이고 쭈그러진 결정을 설령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이 중심된 사람은 이 교회조차도 암흑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맨 끝에 있는 자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가 완벽하게 쭈그러진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찌그러진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오직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완벽하게 교회가 찌그러졌습니다. 진리는 땅에 밟혔고 성소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할렐루야. 그 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완벽하게 암흑기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잠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이 완벽하게 찌그러지고 쭈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 기쁜 소식 가슴에 담았습니다.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서기와 지연이, 민영이, 성훈이, 휘재, 승현이, 휘성이, 한솔이, 수민이, 윤택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특공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